8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로 완성된 아름다운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성경의 목록들을 참 많이 보잖아요. 시작에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 나가는데 그 목록을 보면 대략 이거는 누가 썼구나, 그리고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구나, 그 목록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목록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아가서라는 목록을 보면 이건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뜻인지 감이 안 와요. 아가서? 아가가 뭐야? 근데 이 아가라는 말을 한자로 표현한 걸 풀으면 우아하고 아름다워, 그러니까 우아하다 할 때에 쓰는 아자예요. 그리고 가자는 노래 표현할 때 노래 가자. 그래서 아가 그러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한자적으로 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시로하시림이라는 단어가 이 아가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라고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것이 바로 아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가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도 쓰시잖아요. 호남 지역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칭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가 잘 지내고 있니? 보통 우리 표준어를 쓰시는 분들은 그 말 들으면 손자나 손녀에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는 아가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절대적인 사랑이 오늘 그 자녀에게 내려진다라는 것. 그래서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사랑이 오늘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아가라고 불러요. 제가 이 아가라는 말을 가장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던 게 우리 안대분 권사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대분 권사님 때문에 신방 갔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가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손주인가 손녀인가가 굉장히 아픈가 보다. 듣다 보니까 권사님 아드님이에요. 한갑 훌쩍 지났는데 그 자녀를 칭할 때 아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아가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의 의미가 동의적 의미를 포함해요. 절대적인 관계와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아가 이렇게 표현하는 말과 성경에서 아가서라고 표현하는 아가라는 말이 이 세상의 수많은 노래들이 어떤 대상과 내용과 가치를 담아서 표현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노래가 뭐냐? 이것을 아가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아가서를 대할 때 처음에 좀 낯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가서처럼 그렇게 난해하고 어렵고 어떤 경우 그렇게 부끄러운 내용이 그렇게 있는 것들은 없거든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에 이제 창세기서부터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아가서를 읽는데 청년들이 이걸 읽다가 남자들은 얼굴이 빨개지고 웃고 성경 공부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소설책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남녀의 사랑 이야기와 표현들이 너무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신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아가서는 그냥 넘어갔어요. 조금은 내용이 그랬거든요. 부끄러웠고요. 또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왜 성경에 이 아가서가 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역사서라는 것, 그러면 이제 역사의 흔적, 그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를 정리해놓은 것을 역사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가서라는 게 있어요. 그 그룹이 또 시가서라는 게 있는데, 시가서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아는 시편,
잠언, 전도, 욥기, 아가, 이것들을 다 시가서라고요. 그 시가서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묶어서 시가서라고 해요. 그 시가서는 언제 사용했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그분을 노래할 때, 경배할 때에 불렀던 목록들 내용들이 시가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올라갈 때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장 바로 앞에 이렇게 가로쳐 놓고 부제 제목이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 이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고, 저 전도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해서 알잖아요. 전도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뭔가 그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헤매는데 이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들을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깨닫고, 그래서 그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인생은 다 부질없고 헛된 것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 허무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의 허무한 세상 속에서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전도서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졌던 솔로몬이 오늘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가서를 기록하는 솔로몬의 핵심은 여기입니다.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글자적으로 읽게 되어지면 이 솔로몬이라는 왕과 시골 처녀인 술람미라는 여인이 서로 사랑과 관계를 맺는 내용들을 시작하는 것이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보면 도대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겉모습으로 보게 되어지면 단순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시가서에는 은유적이고 의미적인 것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시편의 내용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 같은, 산문시 같은, 수필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글자가 품고 있는 함의적인 뜻과 의미를 이해했을 때,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런 뜻이구나. 대표적인 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여러분, 글자 내용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인데 내가 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목자야? 그냥 하나님이지? 글자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내용이 품고 있는 것을 시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치 하나님은 큰 목장의 푸른 초장의 목자처럼 우리를 양과 같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지금 담고 고백하는 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서에 있는 내용은 글자,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품고 있는 함의적 의미를 알고 깨달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가서가 그래요. 아가서를 글자를 읽으면 연애 편지지만, 그러나 그 아가서에 있는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과 의미를 알면 알수록, 이것은 보이는 겉포장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그러면서 아가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아가서에서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깨달음의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참된 지혜를 찾으려고 오늘 잠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 공부하는 것은 피곤만 하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서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가서를 이어서 이어지는 주제가 또 있어요. 그 아가서에서는 뭐냐면,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 아가서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가서는
연애 편지와 같은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아가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가서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 신 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에 사랑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아가서에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느냐, 네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가서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은 전개되고 펼쳐진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첫째는 구원의 주체와 개체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하여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체가 뭐냐, 구원하는 존재가 누구냐를 분명히 보여주는데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체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인간들은 은혜를 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 없는 구원, 이것이 아가서에서 주체와 개체되어지는 존재의 관계를 통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해 주는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선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민이 됐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함으로 택한 민족이 되어진 것이 선민이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시작되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글을 쓸 때에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이잖아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어떤 존재였냐면 변방의 시골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신분적으로 자격으로 봐도 보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 보면 그렇게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인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그분에게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그분에게 되어지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존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누리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선민이라는 관계로 소개되어지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로 소개되어져요. 그 교회라는 개념 안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무리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교회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기쁨도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고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 안에서 누려지게 되어지는 행복과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이 아가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결정적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확증하신 것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노래하려면
뭐가 다 등장되냐면 솔로몬도 등장하고 술람미 여인도 등장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표현하는데 이 솔로몬 왕이나 술람미 여인을 표현할 때 나무나 짐승이나 화초나 꽃이나 이런 것들로서 신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함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아가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아가서에 담긴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이걸 두 가지로 잠깐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 말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6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이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뭐냐면 솔로몬에게 나를 당신의 가슴과 팔에 도장으로 찍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녀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될 때에 보통 약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도 하고, 근데 그때의 핵심인 것은 이제 결혼식을 하는 순간 마치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서 말하면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 신앙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죄인으로 살던 세상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때문에 관계를 맺으시면서 이제 너는 나의 자녀라, 나의 소유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하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교회에서 근거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주고 나면 성부와 성자와 성자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한 다음에 꼭 공포를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홍길동 아무개는 가락성산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공포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세례교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것들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나도 느껴졌으니까 당신의 가슴과 당신의 팔에 도장을 찍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6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도장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우리나라에도 같습니다만 도장이 갖는 가치가 있어요. 이 도장으로 뭔가를 꽝 찍었다라는 건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도장 안에는. 그래서 내가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내 소유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장을 찍었다는 두 번째 의미는 변개되지 않은 언약적 가치가 있어요. 이걸 찍으면 이제는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가운데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가서는 말해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만나서 천국 잔치를 열게 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때에 꼭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저희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그래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그냥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하게 하신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새생명 축제예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과 영원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도록 하는, 그게 새생명 축제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말할 때 말이에요, 뜨거운 열정이라든가 어떤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사랑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개체적인 두 인격체가 만나서 불완전하지만 서로가 끝까지 모든 정성을 다해서 끊임없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오셔서 알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불완전한 두 인격 개체가 만나서 그럼에도 끊임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언제든지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별되어야 되는 것이 있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부족함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실이 그러냐면, 하나님은 완전한 분으로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내가 맨날 호떡처럼 사랑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우리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때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했다가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깝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실족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여 너를 구원했는지 여기에 도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사랑은 너에게 변함이 없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사역자들이 찬양을 예배 전에 드리는데 마지막 불렀던 찬양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사랑, 이렇게 여러분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의 가사가 어디 있는 거냐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 찬송가에 조금 전에 불렀던 나의 하나님이라는 CCM 찬양에 나오는 가사들이 아가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들을 다 모아서 그것들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사역자 우리 리더에게 주일날 이 곡을 좀 불러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몇 차례 그동안 불렀는데 이 곡이 도대체 무슨 곡이냐, 이제 오늘 알았을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은 아가서에 있는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 가사에 담아 있는 내용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에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단다, 도장을 찍은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세상의 신랑들은 신부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결단적인 각오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신랑들이 하는 말과 격이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당신에서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는 결단과 고백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지옥의 고통 속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들어가셨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시고 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말이에요, 나를 신부 삼으시려고 저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할 때 나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고 오늘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되기로 우리가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누군가를 그 자리에 초대하는 일에 사명자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는 그 죽음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세상에도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세상에도 세상적인 사랑이 있어요. 오늘 이 7절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고 세상에서 좋아하는 사랑과 오늘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하는 사랑과는 비교 안 되는 사랑의 가치를 설명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베푸신 사랑은 그 세상 어떤 태풍으로도 또 폭우로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표현했느냐면 마치 사랑은 죽음처럼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랑의 질투는 지옥처럼 참남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불보다도 더 강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사랑하면 불 속이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지옥에 들어가셨으니까. 그런데 질투라는 말을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조금 거기서 헷갈려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질투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질투는 세상에서 표현할 때 시기심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봐서 말하는 질투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은 질투로 지옥의 고통 속에서 함께한다, 이것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시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죄와 사탄의 세력에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는 그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6절에서는 여호와의 불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는 죄 가운데에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계획 속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열심, 이것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하고 질투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수많은 태풍 같은 유혹과 또 홍수 같은 고난들을 경험할 때 기억할 수 있게 되겠죠. 사탄은 지금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끊으려고 하고 꺼뜨리려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하,
성경에서 말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어질 수 없다고 선포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게 로마서 8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선포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35절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수 있는 뭐 고난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적신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협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뭡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성경은 설명하냐면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질투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자동차라고 가정합시다. 내가 자동차인데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차를 누가 와서 끌고 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견인차가 딱 끌고 가요. 그러면 나는 기름이 없지만 앞에 견인차가 나를 끌고 가니까 나는 아무런 에너지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견인차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얼마든지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선포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성도의 견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십자가로 완성된 아름다운 노래의 핵심되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너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래? 나는 내가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끌고 갈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을 선포해 주는 그분 앞에 여러분, 이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고 신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